오늘은 주역 강의 12일차로 본격적으로 이제 주역을 강의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천건괴죠. 중천건괴. 하늘 건괴가 중복돼서 둘이다. 그래서 중이고, 그래서 건괴는 하늘이다. 그래서 중천건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괴는 하늘을 뜻하고, 건괴의 긴 효는 상수로 구라고 합니다. 구. 그래서 이 구는 건괴의 이제 순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건괴는 순전히 양이다. 그래서 순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순양이라고 한다. 그 유천지 연후에 만물이 생언하니, 인천지, 지간자, 이 유만물이라. 그러므로 수지 둔하니, 둔자는 영야이니 둔자는 물지시아니라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둔괴가 되는 거죠. 둔괴. 그러니까 건괴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가 둔괴인데, 이 둔괴를 내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중천건괴의 미래세계는 사실은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달로 말하면 4월달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 남한 땅 계룡시라고 했어요. 계룡시. 그래서 이 계룡시는 사실은 그 둔께인 대둔산이 바로 할아버지 산이다. 그래서 힌두화는 필용고조 형국이다. 이제 요걸 얘기하느라고 요걸 내 쓰는 거예요. 양은 하나인데 이런 태극이며 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물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마이너스로 사실은 의미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실제는 양효라고 해서 양인데 현실적 물리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는 양이고 마이너스는 의미잖아. 그죠? 근데 양이 의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양은 실제 의무를 지향한다 하는 뜻을 내가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양은 양인데 양을 갖다가 의무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양은 그냥 양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요 주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양은 의무로 작용한다. 대신 음은 양으로 작용한다. 다시 설명하면, 하늘은 양으로서 일태극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하늘의 정신은 정이요. 정.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죠? 정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이야. 근데 땅은 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음에서 만물이 다 생겨나고 움직여. 그죠? 만물에서 생기는 건 하늘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땅에서 생긴다고. 그와 같이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한다는 것이 음양일치 아주 기본이라는 거, 이걸 아주 특별히 머리에 익혀야 된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채로 우선한다. 음이 채로 우선한다. 그래서 중천건은 순양이라 하지만은 실제는 하늘의 정이다. 중천건은 천지인이 모두 하나 일로서 각각 채를 의미한다. 그래서 중천건께는 모두가 같이 이렇게 양효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양으로서 다 있으니까 양으로서 완전히 막 동쪽으로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는 하늘은 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또 3번에 중천건괴는 하늘 땅 사람이 음양으로 모두 채와 정의 모임이기에 만유의 채라고 하는 뜻이다. 모든 것의 채다 말이야, 하늘이. 그래서 중천건괴는 곧 우주의 시공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 된 공짜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요 하늘은 사실은
음양이 합격한 한 자리라는 뜻이고 이 공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저기서 강의했는데 하늘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하도잖아요. 하도. 근데 그 하도는 양자리에 양이 있고 음자리에 음이 있고 정확한 방위에 맞춰서 탁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주의 음양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체라. 그러니까 양자리 양이 있고 음자리 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이 안 돼. 그냥 정자리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딱 이런 자리로 이게 맞는 자리다. 정 위치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동이 아니고 정이라. 그래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하도는 체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땅에서 땅을 상징하는 낙서가 상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극으로서 서로 그냥 이기고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땅에서 사실은 상극 정신에서 만물이 작용을 한 것이다. 근데 작용이 다 하면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은 체고 소위 말하는 공적인 체요. 그냥 만물이 생겨난 그 바탕짜리인데 여기서 땅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잖아요. 생기면 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자라난 과정 있잖아요. 그 자라난 과정을 낙서 차원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계속 자라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면 한계가 있지. 한계가 딱 쳐가지고 자람이 멈추면 그것이 미래세계, 바로 인존시대. 그 인존시대의 주역을 정역이라고 한다. 그렇죠? 정역이라고 한다. 그 낙서는 성장하는 과정의 시간이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사실은 오행에서 목화토금도 수 중에서 실제는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은 항상 자라나는 거죠. 그죠? 항상 상승하는 거예요. 그 상승까지 딱 멈추면 이제 정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정역 시대를 맞는 그 기운이 사실은 오행 중에 목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목도내행이라고 했다. 네, 그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목도내행. 그 목도내행의 주역이 바로 중래진괴, 또 중풍손괴, 장남장녀의 괴다. 그 장남장녀의 괴가 사실은 계룡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룡산안의 신도안에서 앞으로 천지시대를 대신해서 인존시대가 인간이 도인이 되어가지고 천지를 대신해서 조화를 내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터가 바로 계룡산이다, 계룡시다, 신도안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또 4번을 얘기하죠. 4번은 정의, 움직이지 않는 고유활동, 정의 온전한 상수는 6이다. 실제 일의 상수는 아까 9라고 했잖아요. 이제 양효의 상수는 9인데 음의 상수, 정자리의 상수는 6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의 효는 이거는 뭐라고 했어? 구수란 말이에요. 구수. 근데 이거는 하늘의 정신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음으로 된 것, 요건 6이라고 하고 땅의 정신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는 그러니까 구가 하늘이 양이니까 양이니까 여기서 동해야 되는데 실제는 거꾸로 했다고. 이게 음이니까 이것은 정해야 되는데 실제는 반대가 돼서 정은 하늘에서 정이 되고 땅에서는 동한다. 그것이 바로 효의 정신이다. 효는 뭐라 했어요? 음양이 이렇게 교차되는 거다. 음양이 교차되지 않고 그냥 음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철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에서도 서로 이렇게 되면 음양이 교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만나야 이렇게 사귀어야 이렇게. 그래서 효를 이렇게 음양으로 하늘도 땅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접을 해야 작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 효라고 한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효는 하나인데 음효는 사실은 이란 말이에요. 이. 그래서 실체는 이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일은 실제는 양이니까 불이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게 음이고 이게 수고. 그 일이 수죠. 동그라미 하나가.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두 개는 어떻게 했어요? 이로써 이거는 화다 그랬죠? 화다. 이게 바로 이렇게 양인데 화로서 동으로서 작용하고 이건 음인데 실제 정이라 정이지만 실제 작용은 동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화의 정신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효는 음으로 이이지만 실체는 화로서 양화한다. 양으로 화한. 그래서 양의를 의미한다. 양의 두 가지 모습을 양의라고 그래요. 양의를 다른 말로는 음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의 중천관계의 순양은 순수 그 자체요. 따라서 만유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공인데 우주의 본체는 하나인데, 이게 하늘이라고 하죠. 하나의 울타리 하나인데, 실제는 이게 정이고, 정의 장치는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근데 이 공짜리, 정짜리가 사실은 이 안에서 무한한 모든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이 기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이라고 하고,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죠?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유일신. 이게 바로 신이고, 철학적으로는 성이고, 물리적으로는 기다. 기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일적 십거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가 만물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열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는 끈 이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만물을 갖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분열 발달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분열 발달한 이 모습들을 쪼개고 또 쪼개고 가보니까 전부 다 뭘로 가냐? 뭘로 갔어요? 영으로 갔어요. 그 영으로 갔는데, 영으로 갔다는 얘기는 만물이 이 영자에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만물이 다 끊어진 것 같지만 실제는 연결됐다. 그래서 이걸 10차원 도수로서 10차원은 끈 이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끈 이론. 다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 식물만, 동물만, 이제 생명체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모든 게 먼지까지, 광물체까지, 무생물체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형국을 10차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이라는 건 결국은 우주가 하나가 공인데, 실제 10차원이 돼도 사실은 공이에요. 10차원도 이게 공이라. 그래서 10은 하나인데, 제로 아니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로서 공이다. 이런 뜻이요, 10이. 그러죠? 상수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수원리. 내가 아까 그 3,200개의 공통적인 돌연변이가 되면, 개수가 되면 생명체가 명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설명 안 했죠? 3,200개의 정신. 3,200개 정신. 요게 32를 우선 얘기하면, 4 곱하기 8의 정신이죠. 그죠? 4, 8, 32요. 그 4는 음금이고, 8은 음목이야. 그러니까, 금과 목의 정신이라고. 그러면 금과 목은 뭐야? 춘추를 뜻해요. 춘추. 설로 말하면 춘추. 그래서 춘추는, 1년을 뜻해. 그래서 어른에게, 나이를 물을 땐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봐. 춘추는 1년의 나이를 뜻한다고. 근데 왜 춘추를 이렇게 나이로 얘기했냐? 예, 후천도 쓰고, 후천에는 사람이 천년을 살아요. 천년. 그래서 당상부 천년수란 글자를 오래전부터 썼어. 그게 이제 깨달은 분들이 한 얘기고, 그래서 천수를 누리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덕담도 그렇게 한다고요. 천수를 누리라. 실제 그래서 4판 32의 정신은 봄과 가을의 정신인데, 이게 바로 춘추의 정신이고, 근데 선천에는 춘추가 완전히 상극이라 금극목이 돼서, 그러므로 상극의 정신이 선천일 때는 이게 결국은 3,200개가 되면 주는 거예요. 그게 48, 32에다가 천을 곱한 거야. 천수의 천. 그죠? 그러니까 48, 32에다가 천줄 곱하니까 3,200 아니에요. 그죠? 이게 천수의 미래세계를 상징한다. 내가 아까 그걸 다 설명 안 했는데, 이런 상수 이치가 있어요. 후천도수는 이게 바로 정의 음도수야. 그러니까 음도수, 후천도수 되면 이게 양으로 작용해가지고, 미래세계는 이게 뭐예요? 가을 세계는, 가을과 봄이 같이 하나야. 그래서 그 세계 되면, 소위 말한 3,200개의 그 돌연변이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정자리니까. 그래서 후천도수는 영생한다. 내가 오늘 그걸 쓴 거요. 내 영감이 딱 떠올라가지고. 상수이치로 내가 설명한 사람이. 근데 내가 연구하고 쓰는 사람이 아직 난 딱 보면 머릿속에 탁 돌아가가지고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쓴 거 아니에요? 하나가 만법이 됐다가 다시 만법이 하나가 되는 건 음양의 작용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콩 하나 있던 것이 봄, 여름 되면 막 이파리 줄거리게 됐다가 다시 가을 되면 콩 하나로 돌아온 이치하고 똑같아. 그것을 줄이면 압축과 폭발이야. 압축했다, 폭발했다, 압축했다, 폭발했다. 그 이치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동차. 그 압축해서 폭발하면 팡, 팡 하잖아. 그 일기통 갖고는, 팡 하고서 압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다가 팍 하다 쏘고 팍 하다가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4기통은 돼야 돼. 오토바이는 2기통 돼도, 가벼우니까 간다고. 그래서 오토바이는 단달달달. 옛날에 오토바이가 아니고, 뭐 있어요? 발동기. 그 발동기는 탕탕탕탕탕 소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는 4기통을 내야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6기통 나면 붕 하는 거지. 실제는 이게 탕탕탕탕 하는 것이 여러 개 합해지니까 붕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빈 공간이 없이 계속 폭발해 주니까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폭발의 정신, 이게 음양의 이치라고. 이게 철학이, 과학이요. 철학의 과학. 미신이라고 안 된다고. 음양의 이치가 미신이 아니에요. 겨울 됐다, 여름 됐다. 이게 바로 진리고, 요 이치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땅을 뜻한다. 지를 육이라고 하는데, 육은 바로 태음이라. 그래서 육수의 수는 음 중에 음을 의미한다. 만유는 현공, 하늘에서 생겨난다. 현공은 하늘을 뜻해요. 공간이 검은 하늘, 깜깜한 하늘. 그래서 만물이, 만생물은 그래서 일육수에서 생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일육수. 아까 물의 정신에서 하나의 정신, 일은 하나의 정신이죠. 수는 펼쳐진 우주의 정신, 기의 정신, 물의 정신, 성의 정신이 육이라고 했죠. 일과 육의 정신이니까 이게 수의 정신으로서 만물이 시작하는 거죠. 만물이.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뭐요? 물이다 하면 물이요. 물이 만물의 근원이요. 육은 오황극 수 다음에 첫 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음이다. 그래서 육은 오황극 수 다음에, 오황극 다음에 뭐예요? 선천은 1, 2, 3, 4, 5면 이게 5극, 선천에 5가지 작용하는 거고, 이게 여기서 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 6, 7, 8, 9, 10이 돼서 이게 이제 이게 체라면, 체에서 작용하는 것은 요 6에서, 그러니까 이 5가 중심이고 5 다음에 첫 번째가 6이다. 그러니까 1과 6은 사실은 똑같은 첫 번째요. 그죠? 5에서 이 첫 번째가 1이지만 그 다음에 5 다음에 첫 번째가 6 아니야? 그죠? 어려워요? 어려워. 철학이 제대로 알면 진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장난이요. 그러니까 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말장난이야.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건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지도 못하고 하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그래서 수가 작용하고자 하는 힘을 법이라고 한다. 그 법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뭐예요? 물이란 물수변에다가 갈 것자에 물은 간다. 그래서 간다는 것이 뭐예요? 행이지. 그게 오행이 5가지. 그 오행 중에 수가 근본이다. 만물의 근본.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수의 정신. 행이라는 것도 간다는 뜻이고, 거도 갈 것자고. 그 법이란 물이 가는 거예요. 물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수는 한다는 뜻이요. 물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잖아. 근데 내려가면 하는 게 아니고, 햇빛을 받으면, 뜨거운 기운을 받으면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잖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지.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그죠? 이 법은, 물이라는 것은 순환한 거고, 자연, 우주 순환 이치를 법이라고 한다. 법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육수는 정이기 때문에 동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그 마음이 곧 무에서 유로 화하는 그런 정신이다. 펼쳐진 것은 다시 압축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있다. 그러면 수는, 물은 다시 모아지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모아지는 성질. 그게 모으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모으기 위해서, 물질 화대에서 무게가 있으니까 계속 내려가잖아.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어떻게? 별 끝에까지 가면 바다에 가서
다 모이잖아. 다 모이니까 하나의 바다, 하나의 물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물이 하나의 바다인데 실제로는 수증기화되면 각각 그냥 분자화 되잖아, 또. 그죠? 하나가 만법화 되는 거죠. 물은 그렇단 말이에요, 물이. 그래서 물은 무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가는데 그게 바로 무아져서 그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자가 물주변에다가 항상 모인다. 매양매자요, 매양매자. 그 다음에 매양매자를 갖다가 다시 설명하면, 요거만 설명하면 사람인데다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핵심이 사람인데, 사람이 어머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물의 어머니라는 뜻이요. 그죠? 맞죠? 모든 만물의 어머니가 뭐다? 바다의 물이요. 하나의 단순히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하늘과 땅에 대변하는 거, 만물을 대변하는 거, 인간이요. 그러니까 만물의 어머니 정신, 이게 바로 이제 바다라는 뜻의 글자다. 그 한자만 제대로 알아도, 한자만, 물리만, 그런 게 이게 물리라고 그래. 한문의 그 그래, 이치만 깨달아도 도를 통해. 그래서 그 마음이 곧 유하는 정신이란 말이야. 그 펼쳐진 것은 다시 압축한다. 그 다음에 건은 유의 부드러운 유자, 유의 극치임으로, 건은 사실은 순양이기 때문에, 양이니까 강 같지만 실제는 순의 유의 극치야. 그러니까 우주 공짜리라고. 그러므로 모든 만물로 변화, 진화할 수 있고, 따라서 건이 만물의 하늘 건괴가 만물의 어머니요 도화옹이다. 그래서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인데, 원래 하느님인데, 하느님이라고 이제 발음이 바뀐 거죠. 하느님이 하느님이요. 근데 신이라고 했잖아, 신. 근데 실제는 사람을 비우면 도화를 하는 제일 어른. 그러니까 어른은 누구요? 늙은이, 할머니, 할아버지 옹이라고 하죠. 그게 조화옹이라고 한다. 또는 하늘의 어머니라고 해서 현녀라고도 한다. 어머니 다 똑같은 소리예요.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제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주역은 태공의 정신으로서 천명을 받아갖고 이제 그 주황산의 기운 갖고 된다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주의 정신을 쓰려고 내가 주황산까지 얘기했어요. 다음 장입니다. 중천건은 배로 말하면 달로 말하면 4월달이라고 했죠. 4월달. 왜냐하면 일양이 시생하는 동짓달부터 곤깨가, 10월달 곤깨가 동짓달부터 곤깨 밑에 하나가 시작해가지고 지뢰 복개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게 4월달 되면 순양으로 딱 된다고. 그래서 이 4월이 바로 중천 건깨의 달이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뱀이라고 하는 것이 꼴값도 가장 길게 나타나는 거죠. 길다는 것은 양의 기질을 뜻해. 양의 기질. 그래서 가늘고 긴 것은 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기로 말하면 피라미하고 붕어가 있는데, 피라미는 이렇게 길쭉해. 근데 붕어는 넓적해.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정신이고 붕어는 음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음의 정신은 정의 정신이고 양의 정신은 동의 정신이라. 그래서 꼴값 한다고. 피라미는 양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가지고 양동에다 물을 갖다 넣고서 넣으면 뒤져. 왜 뒤진 줄 아세요? 막 가야 되는데 물 안에 꼼짝 하니까 흥미급해서 죽어. 근데 요 붕어는 양동에다 안 넣고 물 조금만 그냥 습기만 있어도 풀밭이면 놔둬도 하루는 한나절 안 죽어요. 왜? 정적이니까. 정은 도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무슨 얘기 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뱀도 이렇게 길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양의 정신이니까 양의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 죽잖아. 불타도. 그러니까 이놈은 기운 자체가 이게 불기운이라. 불기운이라. 생김새도 불기운이고. 그래서 실제는 차가워지려고 냉혈동물이야. 냉혈동물. 그래서 뱀은 차가운 거예요. 뱀을 만지면 막 서뜩해. 차가워. 냉혈동물인 이유는 불기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불기운은 이게 올라가서 음의 기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뱀은 저 추운 지방에서 못 삽니다. 최소한 또 온대 지방에서 살고 겨울에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땅속으로. 추우면 못 살아요.
열대지방에서 큰 이만한 뱀이 사람도 잡아먹는 뱀이 있는 거죠. 비단 뱀. 열대지방. 불의 기운이라. 그래서 건자는 날일자에다 상하에다 열십자를 해놨어. 이 건자는 그래서 글자가 위에도 열십자, 아래도 열십자야. 그리고 앞에다가 날일자를 붙여서. 날은 태양 아니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위에서도 십자가를 그리고 앞에도 밑에도 십자가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걸자를 쓴 거야. 걸자. 걸은 사람이 곧 새란 뜻인데 요 사람이 새인 요 걸은 빌어먹는다는 뜻이죠. 빌어먹어. 근데 영신당 주님이 당신을 거리농부라고 했어. 거리농부. 하느님인데 거리농부. 이 이치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영신당 주님이 거리농부 했는데 이 양반이 하느님이라고 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야. 거리농부가 무슨 하느님이냐? 안 믿어요. 근데 글자 속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예? 글자 속에. 근데 거리란 요것은 실제는 사람이 새란 뜻인데 새 중에 새가 뭐요? 관을 쓴 거야. 관을 쓰면 공황이야. 그러니까 관을 쓰면 여자 관은 옛날에 왕후는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건은 바로 사람인데 새을자이다. 그래서 상어가 해의 완성이요. 사람이 곧 새라. 그 새는 바로 새인데 을은 새인데 그 바로 하늘이란 뜻이요. 새는 하늘로 날아다니죠. 그 새 중에 새는 봉황이고 그래서 천자를 뜻합니다. 하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이 건결을 아버지께라고 하죠. 정신 또 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태는 부 아버지 정자가 들어가야 되는 이치를 그래서 중시한다. 그래서 하늘을 조하옹의 늙은이라고 했고 노부라고 한다. 건께는 그래서 노부라고 한다. 노부, 노화옹이란 말이나 노부란 말이나 같은 거죠. 건은 인군이라고 한다고 또 건은 인군이요. 하느님, 임금. 또 국가로 보면 국가의 주인인 군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소가 꼬리를 흔들면서 엄마 하고 찾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음자를 비결로 삼은 거예요. 소음자. 내가 지난번에 윤씨 나오기 전에 원래 앞으로는 신축년 정신이잖아. 작년이 신축년은 소가 정립하는 거예요. 신축의 정신. 근데 요 소가 꼬리를 났다. 꼬리를 났어. 그 윤씨가 그 기운을 받는다고 내가 그랬거든. 윤씨.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거 얘기하면 도인이라고 쫓아오잖아. 그럼 내가 세상 사람하고 상종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비밀로 얘기해가지고 후천도수의 임은 말이죠. 어두움이기 때문에 겨울의 정신이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내가 그랬거든. 어두운 사람. 근데 일진이 경일진이요. 이게 요 양반이. 그러니까 윤삼 대통령 후보가. 근데 경은 금인데 가을의 정신이요. 가을 정신은 음이라. 음의 양이야. 음의 양. 그래서 음기가 강해서 쇠는 아주 차가워요. 차갑다는 얘기는 아주 냉철하다는 얘기고 쇠는 칼을 만들면 막 칼같이 따르니까 결단력이 있어. 결단력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똑 부러지게 해. 근데 결단력이 필요할 때 결단력이 하는 것은 꼭 중요하지만 자기가 비주장에 안 받은 때려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주장에 안 맞으면 때려쳐. 이 경급의 약자는. 그러니까 그 서울 대통령 해가지고 요즘 말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참모총장 실 얘기했다가 지금 외무부 장관 요걸 옮긴다.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경금의 일지는 가을 정신이기 때문에 의를 중시해요. 아주 의를 중시해. 그래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로운 마음이 소인의 정신으로 되면 소인의 정신에서는 변심이 생겨요. 변심. 그래서 의로운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바른 말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 사나이답긴 한데 이게 자기 정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바른 말이 자기 주관에 바른 말이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곡되지. 그런 누가 있어.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자기 정신으로 판단한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많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하다가 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경금이.
이 철학의 이치입니다. 철학의 이치. 근데 오늘 학자는 말이지, 사주 보는 거, 뭐 이런 거, 풍수질이 미신인데 말이야. 엊그제도 신문에 났다고. 그런 자는 자기 조상을 욕보이는 거예요. 옛날 성인을 욕보이는 거고, 성인을 욕보이면 이번에 신도에서 어떻게 돼? 성인이 소인을 갖다가 죽이는 게 아니고, 성인을 모시는 밑에, 쫄개들 그냥 놔도 잡아다 갖다 그냥, 옥죄버리지. 죽어요. 이번에 잡아가. 명부사자가 다 잡아가. 알면, 바른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모르면 안다고 한 것이 완전히 조상을 욕되게 하고, 의리를 부정하고 말이야.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걸 내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4월은 음인데 모든 것을 생물을 왕한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아주 양성하는 기운이 바로 4월달이에요. 4월달은 양기가 강하니까 아주 그냥 왕성하다는, 그러니까 음력으로 얘기합니다. 음력. 지금 양력 4월달이 아니에요. 음력 4월달은 다음 달에, 양력으로 5월달이라고. 5월달 되면 마늘이 막 왕성해야 돼. 그러니까 산불 조심을 하라고 해갖고 지금 건조하니까 산에 못 가게 하잖아. 근데 5월 보름날 되면 딱 풀잖아. 왜? 그때는 이제 마늘이 다 그냥 생생하니까, 생생한 기운이 사실은 여름은 양이잖아요. 양인데 실제는 음기로 꽉 차. 그래서 그때는 불이 안 나. 특히 음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습기가 막 올라가니까 습하고, 습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습기에 의해서 생명체가 자라니까 이파리가 어떻게 돼요? 식물의, 동물은 양이지만 식물은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은 푸른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푸른 색깔은 뭐예요? 전부 다 차갑잖아요. 차가우니까 그 차가운 그 풀한테 불 놓으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양이라 화의 기운인데 실제는 음의 기운이에요. 에?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 들어야지. 그래서 여름에도 더울 때 산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이유가 이파리가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원한 기운이 받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씨앗이 완전히 폭발한 상태, 분열 발달이 극치를 갖다가 폭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실록의 아주 계절이 4월이다. 그래서 양인데 실제는 기운이 음으로서 작용하니까 차갑다. 그러면 산속은. 그래서 양력은 5월달이다. 그 다음에 음월 4월달은 양으로 화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래서 순양이라고 한다. 그 순양의 일치다. 한번 자월, 그 다음에 반대로 12월달은 동절인데, 이 동절부터 시작해서 6월이 때가 되면, 6월달, 6초의 달, 이 때가 되면 바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 때부터 10일, 12일, 1, 2, 3, 4, 4월달까지가 6아니요. 그 6이수가 뭐라고 했어? 아까? 16수에서 6이? 6은? 수라고 했잖아. 수기가 기운이 6을 뜻하는데, 동지 때부터 수의 기운이 6수가 되면 중천 건계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양인데 실제는 음의 기운으로 만물이 작용해서 습한, 하늘이 습해. 그 여름에는 어떻게 해서 하늘이 뿌옇다는 것은 수기로 그냥 차서 그래. 근데 겨울에는 실제는 음이잖아요. 음인데 실제는 하늘이 어떻게 돼? 깨끗하잖아요. 그것은 양이라고. 음 시간대는 양으로 하늘에 밝고. 나는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보면 북쪽은 말이지 항상 깨끗해. 남쪽은 흐려. 남쪽은 양인데 양은 흐리고, 북쪽은 음인데 이건 맑고.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한다. 이게 언제나 어디나 어떻게 비교해도 이와 같은 이치로 그냥 나타난다. 그 사람도 더운 나라에 사는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탁하겠어요? 총명하겠어요? 탁해요.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면 멍청해져. 양을 받으니까 사람은. 근데 저 추운 데 가면 음기니까 음은 탁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는 맑음으로 나타나. 그래서 저 차가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천자의 기운을 가진 관상을 뭐라고 하냐면 북방민족의 관상을 얘기해요. 북방민족은 추우니까 눈을 가늘게 뜨고, 그러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하얗잖아. 그러니까 멀리 뜨면 이게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떠. 그래서 가는 눈이 천자상이야. 부처님 관상한 눈이 일축한 거야. 이 천자상을 상징한다. 뭐하는 얘기인가? 총명한 정신은 차가운 정신에 의해서
북방민족이 여기서 나온다 안 한 거고, 우리 민족이 바로 동해족이 이 북방민족이요. 그래서 웅족이라고. 웅족은 뭐 저 위에 고문 북쪽에 살잖아. 우리 민족은 천자족인데 북방민족이니까 그래서 웅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 나오는데, 호랑이는 양이라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감당 못하고, 곰은 그래도 음기니까 차가운 기운을 속에서 살잖아 오랫동안. 그죠? 저 추운 데서 그냥 백공은 말이지 추운 빙판에 살아요. 근데 총명하다고. 정신은 그 바로 음양이치고, 내가 얘기하는 이거 진리라. 그 진리를 우리 성현들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관상학도 그 진리에 의해서 지어낸 글이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고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철부지 같은 과학에 빠진 이 학자들이란 작자들이 이 조상의 정신을 말이지, 이 명쾌한 이 조상의 정신, 이 도통한 조상의 정신을 무시하지. 옛날 성인들은 완전히 도통해갖고 미래까지 환히 봤어요. 자기 조상 욕되면 안 돼요. 이 과학정신 가지고. 그래서 내가 동짓달부터 나왔죠. 동짓달부터 1학기 시작해서 12월 정월 해갖고 4월 되니까 완전 순양이 된 걸 내가 도표로 써놨잖아. 그래서 4월에 사는 화의 양화인 까닭이 이러하다. 이제 1학이 완전히 막 그냥 온전하게 화가 됐어. 양이 됐어. 그래서 이걸 순수한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이 사화가 되면 신금을 만나서 후화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차갑다. 그러니까 4, 5, 6, 6에서 주임며 진사음이 신유수야죠. 요 술에서 요 사가 딱이 뭐냐면 요 해야 좌우 충미 인신 이렇게 묘유 이렇게 진술 이렇게 짝이잖아요. 이 사의 짝은 사실 물이 이 수요. 양수의 기운이니까 실제는 양인데 이놈이 요 기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냉혈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냉혈동물. 근데 실제는 좌우가 지구의 축이, 현재 축이지만 실제는 축이 충미가 축이라고 했잖아. 근데 요 세상을 넘어가려니까 요 인이 신하고 만나면 금기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하고 신을 만나면 이게 합이 된다고. 합이 돼가지고 수가 돼요. 그 합의 정신도 이게 이 철학에서 나온 거라고. 천간에서는 가불, 병, 정, 무가 5개 아니요? 그 다음에 기, 경, 신, 인계 이렇게 선천, 무, 후천, 오계 이렇게 딱 만나는데, 요것이 딱 마주쳐서 이렇게 되면 이게 갑기와 갑기토, 일경금, 병신수, 정림목, 무게와 이렇게 합이 되는 거야. 합이. 근데 요 지지에서는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다축토, 인해, 목, 묘술화, 진유금, 신사, 사신수, 온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 이치. 예? 요게 중심이 뭐다? 좌우축이 실제는 지구의 축은 충미축이 하잖아. 충미축 요 사이를 딱 줄여가지고 반을 나눠서 이렇게 합이 되는 거예요. 합. 이게 바로 육합이에요. 6가지가 합이 된다. 합의 정신은 이렇게 천간이 이렇고 지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 정신. 저런 걸 알아야 이제 철학도 알고, 사주풀이하는 것도 미신이라고 하지 않죠. 철학이 하늘과 땅의 인간의 정신을 전부 다 기호한 진리의 기호인데, 이거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사의 화는 양화인 까닭이다. 사화와 신금이 만나면 그래서 수화되는 이유가 된다. 사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융화, 화가 융합돼가지고 하나가 일체가 된다. 그러므로 4월은 금년 운수가 명년 4월까지 간다는 성인의 말씀, 이게 바로 지기금지 원유대강의 뜻이다고. 지극한 기운이 이제
원한 대로 해서 크게 내리는 때가 4월이다. 그러므로 이 4월달을 기준해서 우리가 건도치성, 건도대제치성을 치르는 이유다. 건도대제치성. 건도대제치성을 올리는 이유, 이건 석가모니 태성한 8월 초파라고 아무 관계없어요. 4월의 정신은 지금 이 4월의 정신이고 중천 건계의 정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8일은 8개 정신으로 쓴 거지 초파일과 관계된 게 아니라, 초파일과 관계된 게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 동짓값부터 시작한 것이 금년 운수가 말이죠. 명년 4월까지 간다. 그래서 그 양의 기운이 4월까지 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직위금지 원위대강이라고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수은 선생의 그 주문이죠. 그래서 사는 뱀사자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가 한자로 말하면 뱀사자인데 4월이 정신인데 요게 뭐라고 했어요? 뱀사자가 된다. 그 실제는 이게 뱀사자가 아니고 12지지의 사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는 이제 뱀사자, 발음도 사. 근데 이게 뱀사자가 사실은 천천에는 삿된 균이다. 사기다. 그래서 지옥을 뭐라 그래요? 사탄지옥이라고. 사탄지옥. 맞죠? 사탄지옥. 뱀의. 뱀은 그래서, 그래서 뱀도 땅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문이라고 돼. 문. 그 4월은, 사는 왜 문이라고 하냐. 사가. 아까 얘기했는데 양은 하늘의 정신이고, 하늘의 정신은 글이라고. 그래서 문은 부여하라. 아버지 정신. 문과 부는 같다. 그래서 4월이 한문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늘의 문. 글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술해시, 밤에, 술해시에, 해시에, 그게 일지와 시지가 이렇게 되면, 보인팔자예요. 내가 술에, 일과 시요. 술의 시. 근데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반대로 진사시, 진일의 사시가 되면, 이건 여자는 수도할 독팔자예요. 독팔자. 남자, 여자는 이렇게 반대예요. 여자는 사의 기운이 시에 태어나면, 이게, 그리고 진일에, 사시에 태어나면 100% 수도할 팔자다. 내가 그거만 갖고도 도인이랑 갈 수 있어요. 근데 드물어, 그렇게. 다음 장입니다. 4번, 건은 천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 또 아버지 부 또는 스승사, 그래서 그래서 군사부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지만 군사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군사부는 일체라고 했어요. 군사부는 일체다. 일체. 특히 이때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같아요. 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따라서 해인을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제2의 아버지가 나요. 지금 내 몸은 아버지가 태어나게 했지만 이번엔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나야 돼. 재생신. 근데 재생신은 이번에 하나님의 기운에 태어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아버지고 또 하나님이 곧 이 세상에서 군주야. 왕. 그러면서 군사부 일체라는 것은 이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군림하는 요 차원을 정확히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이다. 건자의 의미를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그래서 요 소의 정신이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요 축이 선천에는 여기 옆으로 끼어져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소가 이 자의 위치를 가야 딱 되는 거고, 그래서 소가 바로 축이고 이 축의 정신이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소가 요 자리로 가면 후천이 된다. 그래서 요 소와 미가 제자리에 딱 정립되면 그 진과 술도 제자리로 딱 간다고. 그래서 진과 축과 미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 그래서 뾰족한 수가 후천도수 요 이치를 알아야 뾰족한 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선천에서
뭘 없는 사람, 능력도 안 되는 사람, 이 까불면 뭐라 하면, 개뿔도 없는 이 까분다고. 개는 그래서 후천도서 가도, 이 개는 요, 다른 놈 다, 진술, 충미 중에서 다른 건 다 뿌리 나는데, 용까지도. 그런데 이 술은 후천도서 가도, 뿔이 안 나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놈이 후천도 가서 개뿔이요, 개뿔. 무슨 얘기냐면, 후천도서 가면 다 진인이야, 진인. 다 진인인데, 천천에, 이 개노릇 하면, 이 개가, 명리학적으로는 괴강살이거든, 괴강살. 괴강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별 괴자, 우두머리 별 괴자. 우두머리 별 강자. 그러니까 괴강성의 기운이기 때문에 진과 술이 그래요, 진과 술이. 그래서 사주팔자 진과 술이 있는 것이 일진에 있으면 이게 괴강살이라고, 괴강살. 그러니까 기운이 있으면 하늘 기운이 우두머리 별자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개는 말이지, 지 주인, 지 먹여주고 키워주는 주인을 빼고는 지 주인은 자기 어머니 생각에 부모,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순종해, 개는. 근데 남한테는, 암한테는 왕왕왕 하고 짖어. 임금이 와도 왕왕왕 짖고, 그게 상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개란 놈은 지가 제일 우야. 자기 주인 빼고는 자기가 제일 우야. 이 선천에 이 괴강 기운 때문에 그래. 근데 실제는 후천도서 가면 반대가 돼서 쥐뿔도 없는 세계, 개뿔도 없어서 후천도서는 이게 평면밖에 안 돼요. 평면. 이게 바로 선천하고 후천과의 음양이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오늘도 내가 그 얘기 썼잖아요. 그 얘기를 썼잖아. 오늘도. 주역이, 철학이 제대로 알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아주 신묘하다고 그러잖아. 신묘한 기운을 그냥 알으니까 신통나고 신명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게 신과 통하지 아니하면 아주 재미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말이지. 잠만 오고 공부하기 싫은 시간 낭비에. 그래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증상께서는 개벽은 그러니까 요 주역은 개벽할 때 끌끌인데, 개벽을 이 주역을 하면 개벽이 있지 않은데, 근데 그 부인께서는 뭐라고 했었어? 그 양반도 도통한 부인인데, 주역은 중요하긴 하지만 64개나 알아두라. 소인이 그 주역에 매달 있으면 평생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도 알지는 못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지식으로 빨딱딸해도 알지 못하니까 뭐 그건 귀신 신살 까면서 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헛지식, 헛소리밖에 못한다. 그러므로 배우지 마라. 신세를 그르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인의 글이기 때문에 성인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주역 공부가 안 된다. 주역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주역 공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성인의 말씀이에요. 공자님의 말씀. 그래서 이 건은 군주인데, 그는 소라고도 의미했죠. 소. 그래서 훔치란 훔자가 소로 음자고, 우름 음자. 치는 이 크게 벌릴 길자야. 하고. 그래서 동물 중에 말이죠. 이 충리, 뾰족한 소를 상징하는 소와 이 염소만 사람이 자기 엄마 보고 엄마 그러잖아. 근데 이 소와 염소는 소는 음이기 때문에 엄마 하고 그냥 제대로 오는데, 염소는 여름의 기운이야. 여름의 기운은 불기운이잖아. 그러니까 매 하고 막 떨리고 오는 거야. 예? 사장이. 그 이시요 그게 자연섭리. 재밌죠? 자연섭리라고 그게. 그게 총미의 기운은 사람을 닮아가지고 뭐요? 사람이 말하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엄마라고 부른다. 그게 뾰족한 소요? 뾰족한 소. 그래서 이 주역은 주역의 걸 갖다가 만학의 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학문적의 임금이요, 이 주역이. 그러니까 임금되는 주역이 글이기 때문에 요 글을 제왕학이다 그래요. 제왕학. 임금되는 학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되는 학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소인이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나라에서 한 분밖에 없잖아. 천자로만 우주에 인류에서 한 분밖에 없어. 딱 인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임금 되려고 하면 역적이 되는 거야. 역적. 그래서 그렇지만 임금을 보필할 보필자 있으니까요. 보필자. 보필자도 이 제왕학을 알아야 되지. 그러므로 보필자 되는 대신도 이 주역 공부를 해야만 된다. 근데 일반 중생들은 배울 수가 배워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주역은 둘째 사상학이라고 합니다. 사상. 그래서 태양, 태음, 또 소양,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적으로 말하면 여름은 태양이고 겨울은 태음이고 봄과 여름은 양인데 양 중에 음이다. 그래서 봄은 소음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인데 가을은 음 중에 양이다. 그래서 가을이 소양이다. 근데 세상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봄을 소양, 여름을 태양, 가을은 소음, 겨울은 소양, 태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이 내가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음 중에 양, 양 중에 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봄과 여름은 분명히 양이야. 근데 봄은 양 중에 음이요. 그게 소음이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을은 음이지만 실제는 음 중에 양이기 때문에 소양이라고 한다. 색깔도 그래서 가을은 하얀색이요. 하얀색은 음이기 때문에 흰색이 사실은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은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이게 따뜻해지고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약돌 바닷가에 있어서 태양빛이 내리치잖아요. 근데 흰 조약돌 받으면 전혀 양기가 없어요. 따뜻한 기운이 없어. 까만 돌을 막 그냥 뜨끈뜨끈해. 만지면 막 뜨겁습니다. 이 여름에 빨간 조약돌 집으면. 근데 하얀 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음 중에 양이니까 색깔이 하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백주대낮이라고 한 거예요. 백주대낮. 이게 음양의 이치란 걸 분명히 알아야만 주역 공부로 시작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음양학에 기초를 두고 사상의학을 하는 한의학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알립니다. 사상의학입니다. 사상의학. 그래서 사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상.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거는 주역에서 나온 거지 한의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사상체질 얘기하니까 한의학에서 나온 학술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만에 주역에서 나온 그리고 주역의 이치로 한의학이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사상이 바로 음양으로 나오면 설계가 되는 거죠. 그 사상이 바로 음양이 바로 사상이고 사상이 바로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그 8개가 이제 64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건태, 리, 진 이거 지난번에 강의했죠. 8개. 그래서 노부부터 소녀, 노모까지 다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다음에 괴상동, 괴는 6초이고 천지 3제가 바로 음양이 화에다 갖고 상화계가 돼서 바로 이제 나눠지고 이게 바로 소가 아래서부터 있고 또 아래가 지상이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있는 거다. 근본이 땅이다. 그래서 지유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가 셋인 것은 천지 삼재를 뜻한 것이고 천지 삼재를 뜻하는 세 개의 효를 말하는 것은 소성괴고 이거 합한 것은 육효로서 그런 대성괴라고 한다. 대성괴를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읽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용은 하늘이기 때문에 작용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과 양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도 효사는 초유가 아래지만 읽는 것은 윗개부터 상께부터 읽는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괴상을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요 개가 8장의 도표를 갖다가 내가 도표를 써놨어요. 도표. 본래는 우주 태극이죠. 음양이 태극의 그 문양 있는데 그건 하나이면서 음양이야. 양이 그게 태극이라고 그래. 근데 그 태극을 갖다가 가운데 게 없애면 그게 이제 무극이요. 근데 그 무극이 이제 태극이 돼갖고 색을 쪼개니까 어떻게 돼? 음양이 된 거지. 음양. 좌와 우가 음양이요. 그래서 기와 리라고 내 써놨죠. 그 다음 음과 양이라고 썼고 성과 정이라고 내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인 양에서도 태양과 태음과 소음 또 태양과 소음으로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내가 그 표시를 딱 했죠. 그게 이제 절기로 나오면 밑에 그 절기 나오잖아요. 동서남북도 나오고 덜도 나오고 시간적으로는 추나추동이고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이다. 또 상수로서도 내가 써놨죠. 상수로서도. 그 다음에 천간으로도 써놓고 지지로도 써놨잖아요. 해당선 그걸 보시면 돼요. 괴명도 내 써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연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다 써놨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오행이 이치는 양토, 음토도 그냥 써놨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만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곤모는, 어머니다. 또 건금은 아버지다, 노부다. 다 그렇게 표시된 그 짐승도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태양은 말이고, 태음은, 뭐라고 했어요? 소야, 소. 태음은, 소예요, 소. 그 소우자 썼죠? 소우자. 윷놀이에서, 윷놀이도 사실은 이게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도하면, 이게 한 번 넘는 거,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꾀, 돈꾀. 그 다음에, 개는 역시 개. 그 다음에 걸은 양이야, 양. 양. 걸은 양이라고. 그 다음에 윷은 뒤집어진 거잖아? 받쳐진 거. 이것은 소야, 소. 여기서 다 엎어진 건 뭐야, 뭐. 근데 뭐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선천에는 양의 시간 되니까 말의 시간 돼요? 음의 시간 되겠어요? 선천은 말의 시간 돼요. 왜? 양의 시간 되니까. 양의 시간 되니까 말을 중심해서 뭐를 윷놀이를 하면 뭐가 제일 높아. 근데 이 뭐라는 것은 선천이 제일 높은 건데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져. 다 뒤집어지면 뭐야 이건? 윷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소야, 소. 이건 후천도 또 배벽을 뜻한다. 배벽이니까 이게 뒤집어 엎어야! 뒤집어 엎어야 소시대. 우천도수가 된다. 뾰족한 수, 소의 뿔. 미래 세상이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윷놀이다. 이 뒤집어진 것이 윷이 바로 소다. 뒤집어진 걸 상징한다. 뒤집어진 것, 미래 세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거라.